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직 자기 가정에 가훈이 없는 가정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훈으로 삼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 이런 가정을 만들자 생각하고 가훈으로 삼아서 딱 붙여놓고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러면 가족들에게 참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 삶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것이 다 즐겁고 삶 속에 의미가 넘쳐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다 포장해서 담고 있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또 물질이 핍절해서 가난 때문에, 또 사업의 어려운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우린 염려,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과 그런 관심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인생인가 보다, 그래서 살다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모시고 사는 한 우리 삶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그 원리가 뭐라고요? 어떡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기쁘면 모든 행동이 밝게 나타나고 긍정적으로 되어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도 그렇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이 불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 문장의 시제가 세 가지 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명령어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모두가 문장의 시제상 현재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로마의 음습한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아니,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어두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뭡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따를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주님 모시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입니다. 내가 뭔가 원했던 게 이루어져야 기뻐요. 한시적입니다. 길지 못합니다. 조건적이면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욕망이나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 동안입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되겠는데 내게 유익한 것은 주님이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분이 높임받는 것, 그분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둡고 음습한 감옥 속에서도 그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이고 본질적인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때로는 근심, 때로는 근본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뺏어갑니다. 때로는 걱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들,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는 문제에 직면해 살면서 이런 염려와 근심과 불안, 걱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를 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단마귀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할 때 사단마귀는 파고듭니다. 그거 봐라,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거 있어? 너 나가서 기도했다고 봉사했다고 그래서 너 삶이 달라진 게 있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더 곤고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근심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심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이 있지만 그거 너희 마음속에 두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게 아니야.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근심을 뛰어넘어 오히려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의 전도대가 나가서 막 전도했어요. 사방을 흩어서 전도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 전도했더니요, 사람들이 막 놀라고 변화되어지고 막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봤고요, 병자가 나았는 것도 봤고요, 우리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내가 다 보았다. 나는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다. 70인의 전도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 내 기쁨이 너희 속에도 있느니라. 그러니 기쁨을 잃지 말고 너희 기쁨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 역시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이거 잘 됐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오래갑니다. 지속됩니다. 이 기쁨은 간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삶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 마음과 육신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면역력을 강화시킨대요. 우리 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기억력이 쇠진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근력이 빠지고 점점점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있게 되면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 도파민, 세라토닌, 이거는 화학적인 아주 유익한 호르몬입니다. 이건 이미 다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고 발표된 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속에 생성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엔돌핀이, 도파민이 막 생겨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고 있던 질병도 물러가고 잠도 잘 자고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죠. 이건 이미 다 의학적으로 이미 다 발표된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요, 그 이름도 이상한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몸속에서 스물스물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생기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꾸 졸립고 머리가 띵해지고 결국은 건강마저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 실험에 다 발표된 내용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묻습니다. 늘 기뻐하는 게 좋겠어요? 염려하는 게 좋겠어요? 뭐 뻔한 대답을 뭘 묻느냐고요? 근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기쁨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사람에게는 어느새 뭐가 옵니까? 확신이 와요.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 기쁨을 잃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며 승리자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어떻게 쉬지 말고 늘 기도만 해요? 에? 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 집에서 하는 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라는 얘기는 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늘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죽어요. 우리 세포가 죽어요. 영적인 기도,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우리 육신도 시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아도 늘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꼭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해도, 꼭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 문제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지요? 묻고 자꾸 질문하고 엎드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사는 동네 저 충청도는요, 저희 마을 원북이라는 곳에 태안 아시죠? 태안, 말리포, 천리포, 안면도 태안. 제가 태안중학교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지. 그때는 중학교 잘 못 갔다고요,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태안 못 갔어요. 왜냐면 그거 한 30리길이거든요. 그래서 전차 타고 통학하고 이렇게 3년을 했는데, 태안에는 장이 섰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사는 원북이라는 곳은 한 30km 시골, 더 시골 들어가요. 그런데 거긴 장이 없었어요. 5일장이 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다 포장돼 가지고, 근데 저희 어릴 적에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신장로라고 그래서 신장로 들어보셨어요? 비가 오면 움풍 파여가지고 막 빗물이 고이고, 그래서 신장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동네 사람들 오늘 아침에 몇 시까지 나오시오 그러고 방송에 나와, 이장네 집에서. 그럼 나가 삽들고 나가서 그 도로를 보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구정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게 넘어가야 원북 이렇게 그 소재지가 보이는데, 그날 장날이었다고 그래요. 장날. 저도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에 나오는 아들 하나 둔 젊은 엄마가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기도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기도를 이렇게 엎드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 양반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그랬는데, 지나가면서도 중얼중얼하고, 저 기어 나가더니 이상해졌어. 중얼중얼 그러고 다니고. 근데 그날 장날이 돼가지고 버스가 말이죠, 시골 사람들 가득 태우고 태안장을 가는 날인데, 갑자기 이 처자도 그거 탔는데 애가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막 응앙 우니까 사람들이, 걔 좀 어떻게 좀 조용히 해보시오. 걔한테 젖 좀 물려봐요. 아니 너무 시끄러워 못 가겠네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원성이 막. 그래서 이 애기 엄마가 너무 사람들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아이 울음 좀 그치게 해주세요.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저러는데 우리 아이 울음 안 그치고 어떡하지? 더니 마음속에 탁 오는 생각이, 버스에서 내려라.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예요. 버스에 내려라. 그래서 기사님 난 내려주시오. 그러고서는 비죽비죽 애를 안고 내렸어요. 애 내리니까 애가 울음이 뚝 꽂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정산,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길이 평평해요. 그때는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예요. 신장로예요. 비가 왔어요. 땅이 물러졌어요. 내렸는데 그 앞에서 한 10m 정도, 바로 앞에서 버스가 굴렀단 말이에요. 굴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상자가 생기고 부상자가 생기고. 그 나중에 사람들이, 저 애기 엄마 어떻게 저기서 내렸을까? 저 사람 매일 기도하고 맨날 예수님 기도하고 그러더니 제 기도발이 맥혔나 봐. 그 이후에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할렐루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어떤 일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과 대화를, 이게 항상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태도인 거예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상황이 이게 기도한다고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뭡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단호하게 뿌리치고, 아니야, 기도해야 돼, 엎드려 기도해야 돼. 누가 뭐라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간증거리 많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들은 얘기도 많고요. 다음에 또 오라면 그때 또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이름은 마지막 내가 한 기도에 도장을 땅 찍는 거예요. 확인 도장.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입을 크게 벌려 소리내어 기도하라. 소리내어 기도하라. 제가 신대원 준비하며 신학을 결단할 때 관악산에 올라가서 밤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말이죠. 바위에 올라가서 주여 이 종을 주님 쓰시고자 하면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야, 그때는 정말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아멘 아멘. 산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70년대. 지금은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 소리가 잦아드니까, 적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이 세상이 더욱 곤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아서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조지 물러라고 하는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라는 분은 기도는 하늘 보화 창고를 여는 마스터키, 모든 열쇠,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무디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과 영국의 큰 영향력을 끼친 부흥사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고아들을 돌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가장 무서운 영적 무기다 그랬어요. 기도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특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 이 캐톨릭이 먼저 들어가 영국에는 아주 굉장히 잔인한 여왕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잔 낙스 한 사람이 10개 사단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기도하는 잔 낙스,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잔 낙스라는 신학자는. 이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리 여왕이 막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다 돌아와라,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 중에도 잔 낙스는 엎드려서 알면서도 기도했는데 이 여왕이 고백하기를 10개 사단의 군대보다 저 기도하는 한 사람 잔 낙스가 나는 무섭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악한 사단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가 약해질 때에 사단은 야, 기도한다고 되니? 너 기도 응답받은 적 있어? 이야기해봐. 별의별 생각을 다 우리 속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운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한 다음에 운전하십시오. 시동을 거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업무 보기 전에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퇴근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사단은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온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곤비한 자리에서도 감람산에 들어가 밤을 새워 기도하신 분이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28장 41절과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쿠바의 참사관, 쿠바 대사 리 일규라는 사람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또는 방송에서. 이분이 쿠바 대사로 있는데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의 사명이 뭐냐면 쿠바와 우리나라와의 수교를 못하게 막는 일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중차대한 그런 지령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쿠바하고 우리나라가 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쿠바의 마음이 돌아서서 북한과도 이미 친밀한 나라이지만은 이 사회주의 국가인잖아요. 우리나라하고도 수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잡혀가면 북한을 수환되면 총살행위예요. 자기보다 위에 있던 그런 대사들이 저 중국에 나갔던 대사도 총살당하고 그 앞에 있던 대사도 총살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들어가기만 하면 총살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3개월 동안 고민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 얘기를 했어요. 7kg가 빠졌대, 몸에. 7kg가. 여러분, 몸이 너무 비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은 계속 근심하면 돼. 뭐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말고 막 걱정,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7kg 빠져.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야 되겠다. 북한에 지금 실상을 그분이 얘기했어요. 공고해진다, 그 김정은 체계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모두 우리보다 통일을 열망한대요. 이 나라가 망해도 좋다. 왜냐하면 한국은 먹고 잘 사니까. 망하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이 동족인가 먹여주니까 우리 살 수 있고, 잘못하면 무조건 총살이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탈출 6시간 전에 가족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외국에 나가 살자. 부인이 어디로 가는데 했더니 하여튼 나를 따라와. 그때까지 대한민국 얘기를 안 했대요. 6시간 전에. 그 짐을 싸가지고 공항으로 이제 나가서는데 공항에서 1시간 동안을 이분이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절박한 그 1시간 동안에 뭐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그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인터넷에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종교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이번에 입증도 할 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1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계시다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비행기를 무사히 타고 대한민국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1시간 동안을 계속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했대. 그랬더니 이 양반이 비행기 탈게 못 탈게? 탔으니까 와서 그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양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도는 꼭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더 쓰시려고 기도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늘 기도하신 여러분 되셔서 응답받고 간증거리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감사하고 뭐가 틀어지면 감사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정말 누가 봐도 참 감사할 일이네 인정하는 그런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감사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들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믿음에 굳건히 서게 돼요. 이 믿음이 내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신앙인의 불신자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요 한 가지가 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건에 따라 감사합니다. 이번에 잘 됐으니까 감사해야지.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 배은망덕자입니다. 자기 만족했어야 감사한다. 이런 사람은 유아계적인 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인이면서 작가였던 밀톤이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44살에 눈이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감게 하시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감게 해주셔서 세상을 보지 않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글이 신락원, 복락원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사하며 그가 느낌을 가지고 고백적으로 쓴 글들이에요. 감동적인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환경이 왜 안 풀리는가? 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있어서 고민해야 되는가? 내 육신의 질고가 왜 이렇게 자꾸 나를 괴롭히는가?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행복하게 오손도손이 잘 대대손손 사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형통하며 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원리, 이 기본이 되는 원칙,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늘 기뻐하고 살았는가? 내가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조건에, 환경에, 여건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 우리 온 가족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늘 평강을 누리며 우리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하는 일마다 열매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훌륭한 신앙의 인재들로 키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고자 소원하오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행복한 인생을 보람찬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